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한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선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더 큰 환호로 더 즐겁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족속과 백성 만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주 경배,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경배,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온 나라가 찬양합니다.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만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춤추며 찬양할까?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우리 목소리로만 주 경배,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목소리로 한 번 더 주 경배,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다 같이 주 경배,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뿐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그 변화산에 대한 기대,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누군가의 신앙의 고백들, 그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들이 변화산에 오르며 어떤 분들은 정말 간증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직도 갈급한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신앙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갈급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볼 때의 신앙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지금 설교하는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아닌 다른 것을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배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결정했을 때 여러분들을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주보에 소개된 마이클 야코넬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성이란 완성되거나 완벽해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완성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흔히 영성이라는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영성이 뛰어나 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뭔가 온전함, 완전함을 생각합니다. 근데 영성이란 그런 게 아니구나.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누가 완전하겠습니까? 누가 온전하겠습니까? 영성이란 우리들의 온전함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것이 영성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의 때에, 여러분들의 때에 영성,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이제 책을 보고 있는데 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일부 때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썰렁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당황스럽지 않게 해주리라 믿고. 여러분 오토바이 있죠? 오토바이 소리가 어떻습니까? 무릉 무릉 무르릉 뭐 이렇게 하든지. 근데 스님들은 오토바이 소리를 그렇게 안 듣는답니다. 똑같은 엔진 소리인데 스님들은 오토바이 소리를 들을 때 부다 부다 부다다다다 뭐 이렇게 듣는다 그래요. 목사님들은요 오토바이 소리를 이렇게 듣는데요. 부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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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듣는다 그래요. 똑같은 소리인데 듣는 게 틀립니다. 똑같은 것인데 보는 것이 틀립니다. 이 변화사는요 우리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삶에서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에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하는 이 설교는 2010년 그 산에서 만납시다라고 이스라엘에 있는 7개의 산을 제가 가면서 영상으로 찍고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등산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등산을 하다 보면 중간에 몇 번 쉽니다. 참 힘들어요. 산을 올라가는 것. 그때 우리들이 쉬면서 제가 보기엔 2가지 정도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죠. 하나는 내가 걸어온 그 발걸음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깜짝 놀래요. 여기까지 올라왔네? 그게 힘이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구나. 그런가 하면 그 자리에서 저 정상을 바라봅니다. 내가 가야 될 곳이 저곳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의 신앙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걸어왔던 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변화산의 체험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흔적들, 그것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산을 바라보며 또 내가 올라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고지를 바라보며 또 힘을 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변화산에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사실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2부 예배 설교를 청소년부 예배에 가서 했습니다.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니? 애들이 문제가 있대요. 고민이 있고. 아니, 애들이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을 게 뭐 있어? 엄마가 다 학비 대주지, 옷 입혀주지, 다 해주는데 무슨 고민이 있어요? 애들도 고민이 있대요. 여러분들도 중고등부 시절에 고민이 있었어요? 네, 나름 고민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그 고민 가운데 목숨을 끊기도 하죠. 집을 나가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도 뭐 고민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젊은데. 제가 이렇게 교수가 되어서 대학 강의를 할 때 제가 참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저는 시험 보는 게 너무 지겨웠고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면서 나는 이제 공부 끝이다. 그리고 나와서 교수가 됐더니 시험 문제 내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 채점하는 게 그렇게 힘들. 아니, 내가 학생일 때는 그냥 시험 답 쓰면 끝인데 교수가 되니까 문제 내야지 채점해야 되듯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보는 게 낫구나.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결국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의 문제들이 우리들 앞에 끊임없이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들이 문제 속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 사실 문제는 우리들의 삶에서 해결될 때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겁니다. 사실 문제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죠. 우리가 왜 변화산에 올라가야 됩니까? 변화산은 특별한 곳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특정한 때 우리들의 작정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에서 우리들이 문제를 안고 그것에서 기적을 체험할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on time. 하나님은요,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들의 삶에 가장 명확하고 정확한 시간에 우리들을 만나 주십니다. 근데 그 만남이 특별한 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 번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굉장히 멋진 표현을 하셨죠. 이 스마트폰이나 이 핸드폰 이 배터리가 다 되면 충전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적인 충전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어떤 목사님 모임에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건축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좀 빚에 허덕일 때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목사님이 나오는데 교회가 가기 싫더래요. 여러분 알죠? 가끔가다 담임 목사님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때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청년부 목사님은 청년부 오기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나보다 낫네. 네.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대요. 하나님 돈 없어 보셨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게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절박한 기도였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는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늘 이렇게 상향 곡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 우리들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그 나락 가운데서 그 우리들의 인생의 하강 곡선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헤어나오느냐,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 민족의 정말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에스겔 37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 죽어서 뼈만 남은 그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네가 대언해라.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일어납니다. 뼈와 뼈가 마저들기 시작하고 힘줄이 돋아나고 살이 돋고 가죽이 덮이고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변화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우리들이 선언하는 겁니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여러분들의 삶의 나락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크리스찬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 일어나라, 문제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문제는요, 우리들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아주 상식적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삶을 산다, 이거 비성경적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상식도 주셨고 이성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로 작정하실 때 여러분들의 이성과 여러분들의 상식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쓰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문제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고 문제 가운데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의 이야기, 그래서 어쩌면 성경은 실패한 사람들의 성공적인 이야기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성공적인 이야기. 아니, 실패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바뀌었던 인생의 스토리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부흥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것, 그것이 부흥의 역사고, 여러분들의 삶의 최악의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최선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건 여러분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셨던 그 기적 말씀, 오늘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시 근동지방에 예수님 당시에 결혼잔치를 하면 포도주가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졌다는 건 이제 잔치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뭐 옆에 가게가 있어서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들이 담궈놓은 포도주를 써야 되는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어쩌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할 때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 진로가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핸들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수가 없어요. 전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기억 중에 하나가, 제가 군목으로 들어갔을 때 제 친구 목사, 친한 친구 5명이 같이 군목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대관령에서 근무하고 있던 제 친구 목사를 한 겨울에 찾아갔을 때입니다. 눈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벌써 그게 89년도니까 25년 전이죠. 그때 군인들이 살고 있는 장교, 관사라고 하는데 굉장히 허름했습니다. 뭐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뭐였냐면, 제 친구 목사가 그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한 2-3살이나 된 것 같아요. 아이가 머리가 이렇게 굉장히 길었습니다. 물을 데워서 이렇게 목욕을 시켜야 되고 머리를 감겨야 되는데, 그 딸아이 머리를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감기려고 하는데 딸내미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이렇게 꽉 잡고 힘을 주고 있더라고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그냥 놔두더라고요. 힘 빠질 때까지. 힘들어가지고 힘 빠지니까 그때 머리 감기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힘을 주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컨트롤하실 수 없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변화산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없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문제를 가지고 내가 문제가 없고, 아니 그것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내려놓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절망을 느낄 때가 하나님 앞에 가장 신앙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때입니다. 근데 정말 신앙인은요, 우리들의 삶에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걸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들 가운데 오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내 이 문제를 좀 풀어주면 좋겠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란 건 아프리카에 뜬 달을 보고 놀란 겁니다. 한국의 달보다 클 뿐만 아니라 통통합니다. 발이. 어쩌면 저렇게 크고 통통할까? 제가 미국에서도 느꼈던 일이고, 이번에 사고가 났던 그 성지순례 그 폭탄 테러에서 바로 거기 제가 이렇게 묵었던 그런 호텔입니다. 그 시내산을 막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 캄캄한 밤중에 내려오는데, 저는 정말 처음으로 은하수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말로만 들었던 은하수가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는 모습. 내려오다가 랜턴을 켜고 이렇게 불을 밝히고 내려오다가 제가 우리 같이 갔던 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불 다 끄십시오. 하늘을 좀 보세요. 그때 보았던 별들을 참 잊지 못합니다. 달이 왜 더 커 보이고 별이 그렇게 빛났을까? 캄캄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가로등불과 이 아파트의 불빛, 그 불빛에서는 함께 볼 수 없었던 아주 영롱한 달빛과 별빛, 그래서 캄캄한 가운데서 빛납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절망은요,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이번 변화산,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30편 5절의 말씀인데,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그 저녁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어려움,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이 되면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겪고 살아가지만 문제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번 변화산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안고 올라가는 변화산이었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이게 누굽니까? 연회장이 한 말입니다. 포도주를 떠서 갖다 줬더니, 아니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물을 채우라라고 하고 그 채워진 물을 떠다 줬을 때 포도주가 되었어요. 아니, 이것은 도대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연회장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것은 이전에도 맛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다. 근데 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은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이게 신앙의 패러독스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의 역설이고.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인간은요, 자신의 노력이 바닥나 봐야 알아요. 자신이 담근 포도주가 떨어져 봐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자기가 담근 포도주가 떨어져 봐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신 포도주 맛을 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좌절을 겪어봐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들의 좌절과 여러분들의 실패는 더 이상 실패라고 정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리더십 전문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70권 정도 저술을 했다 그러죠. 존 맥스웰이 이번에 새로 낸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배울 것인가. 제가 요즘 그 책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살아가다 보면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실패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을 바꿔야 합니다. 살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배울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이 말이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배울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실패를 실패로 정의하는 사람과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좌절을 좌절로 정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좌절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이것이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사는 여러분들의 삶의 좌절을 여러분들의 삶의 배움의 시기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이죠. 대학을 다닐 때 레포트를 쓰면 다 손으로 썼습니다. 손으로 쓰는 사람 요즘 없죠. 근데 제가 레포트를 내면 늘 점수가 안 좋았습니다. 이유가 뭘까? 제가 악필이에요, 악필. 여학생들이 점수를 훨씬 더 잘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수가 돼서 깨달았습니다. 일단 보기가 좋아야 점수가 잘 갑니다. 여러분, 페이퍼를 만들 때는 일단 첫 표지부터 보기 좋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자를 배웠어요. 그리고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는 그 당시에 처음 나온 전자타작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자동으로 지워주고 막 이렇게 하는 전자타작이.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학교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편지를 쓰는 일, 뭐 이렇게 문서를 만드는 일, 제가 이렇게 쫙 편지를 쓰며 일할 때, 제가 미국 공부할 때 제 별명이 신의 손이었습니다. 제가 타이핑을 하면 미국 애들이 놀래요. 신의 손. 보통 학생들이 5불, 6불을 받고 일할 때 저는 1시간당 20불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놀랄 타이밍입니다, 지금.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내 삶의 단점으로 끝날 수 있는 일 때문에 제가 새롭게 한 일이 내 삶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단점인 것들 때문에 우리들의 절망감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 삶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봐라.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믿음의 눈을 들어 너희들이 봐라. 제가 오늘 청소년부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목사님처럼 너희들이 머리가 없다면 어떻겠니? 애들이 진저리를 치더라고요. 그거는 안 된다고.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난 솔직하게 얘기해서 머리가 많은 사람을 보면 참 불쌍한 마음이 든다. 저 머리를 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보내는 그 시간, 나는 내 인생에서 그 사람들보다 매일 10분을 더 산다고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인생을 사는 거냐. 나는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게 머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염색을 하고 파마를 하고, 이건 내가 도저히 용납이 안 돼.
물론 내가 머리가 많다면 또 내 나름대로 또 논리를 만들었을 겁니다. 머리가 있어서 좋은 거. 근데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아침에 나올 때 세수를 하는 거나 머리를 감는 거나 동일한 시간이에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겠는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단점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 제일 큰 장점이 머리 벗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좀채로 사람들이 한번 보면 잘 잊혀지지 않는 얼굴입니다. 목회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장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에게 이것이 장점으로 느껴진 것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부터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부끄러웠던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이 단점을 이야기할 때 늘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난장이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 그래서 그는 심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사람들이 추측하기로 그는 키가 작은 그 컴플렉스 때문에 돈을 모았을 것이다. 그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그의 삶의 컴플렉스가 극복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에게 복음이었던 것은 사람들이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죄인과 세리와 병자들과 창녀들의 친구, 그게 그의 마음의 소망이 되었지만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만일 그가 키가 작지 않았다면 그는 많은 군중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One of them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키가 작기 때문에 그 군중들 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그는 one of them이 아니라 D1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눈에 띕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어쩌면 삭개오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삶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그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는 구원받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가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와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제 월드 휴먼 브릿지 직원들과 함께 속초에 가서 1박 2일을 지났어요. 밥을 먹는데 식당에 손님들이 보라고 써놓은 그런 글이 아니라 아마 카운터 뒤에 아마 주인이 붙여놓은 글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글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세상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굉장히 멋진 신앙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세상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좌절,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은 넘어지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좌절하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을 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실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하인들에게 이르되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 신뢰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로 인해 상처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로 인하여 상처를 받습니다. 목회자로 인하여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마십시오. 교회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뢰를 잃었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목회자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뢰를 잃었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정말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들에게서 레디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에 모험이 일어나요. 그 하인들이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물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웠겠습니까? 그 항아리는 포도주를 만드는 항아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올 때 발을 씻는 항아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을 채우려니까 아구까지 채웁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급진적인 순종과 모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 젊은이들에게 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 세상의 논리들이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게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하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여러분들이 모험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의 논리와 신앙의 논리로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만나교회 그 변화산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흘러갔어요. 만나교회 처음 개척하신 분이 김우영 목사님입니다. 돌아가셨지만 10여 년 전 김우영 목사님은 이렇게 목회만 하셨던 분입니다. 부흥사였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늘 이 정도 목회를 했으니까 교단의 교단장 선거에 나가십시오. 꼭 하셔야 됩니다. 교단을 좀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 목회를 하던 분이 교단장 선거에 나가게 되셨어요. 우리 식구들이 다 말렸습니다. 거기는 아무나 뛰어들 때가 아니고 거기는 아닙니다. 나가지 마세요. 그런데 교단장 선거를 나가게 됐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입니다. 방학 때 들어와서 저희 아버님께 그랬어요. 아버지, 마음에 그렇게 결정을 하셨으면 한 가지만 지켜주세요. 부끄러움 없이 정정당당하게 깨끗하게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몇 달 동안 우리 교회에 선거 상황실을 만들고 교인들과 함께, 사람들은 밥을 사주고 돈 봉투를 줘야 표를 얻을 수 있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전화를 하고 정책을 만들고 한 사람 한 사람 설득을 하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선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안 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선거를 치렀습니다. 장렬하게 떨어졌어요. 떨어졌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던 날 공항으로 가면서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축 늘어진 우리 아버님을 안고 울었습니다.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근데 제 속된 표현으로 저런 사람하고 선거를 해서 집니까? 정말 이렇게 져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진다 그러더니 지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금융감독원에 가서 주민등록 번호를 대고 한번 이렇게 쳐보라고. 어디 뭐 돈 적금 뭐 이런 거 있을지 모르니까 저희 아버님 이름을 놓고 쳤습니다. 잔고가 3만 원 나오더라고요.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교인이 저에게 그렇게,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300만 원 꾼 거 있습니다. 제가 300만 원 갚아드렸습니다. 우리 아버님 평생 목회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집 한 채 없이 돌아가셨어요. 은행에 잔고 3만 원. 저는 저희 아버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 게 진 것이 아닙니다. 이긴 게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이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마지막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모험적으로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단점이 여러분들의 발목 잡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그것이 내 발목을 잡으리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절망의 나락에서 절대로 여러분들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 변화산에서, 그 산에서 만납시다. 뭘 만나나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안고 산에 오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우리가 잘 아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 제자들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들의 생각에는 사람이 물을 걸어올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만일 주시어든 나로 하여금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어와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사람들은 만일 주시어든이라고 하는 말을 시험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건 시험이 아닙니다. 이 강준민 목사님이 쓴 책에 의하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만일 주시어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베드로가 보았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분이 당신이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 바로 당신이라면 38년 된 환자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당신이라면 나로 하여금 걸어오게 하십시오.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불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이 당신이라면, 아니 누군가의 인생을 놀랍게 바꿔놓으신 그분이 당신이라면 저에게도 말씀하십시오. 제 인생도 바꿔주십시오. 제 삶도 바꿔주십시오.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 변화산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에 엎어놓는, 바꿔놓는 변화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담대하게 우리 문제를 안고 우리들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변화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